이 사마리아 전도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로 치는 사람들, 돌로 이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어요. 옷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보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걸 봤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예.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율법을 모욕한 사람, 성전을 모욕한 사람. 이제 스데반이 죄명이 뭐냐?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이제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제왕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스데반이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리스도가 왔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를 말하니까 히브리인들 생각 속에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모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역했다 이렇게 나니까 괜히 이제 좀 기분이 나쁘죠. 거역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다.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 율법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들은 이걸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간의 전적 무능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다. 율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자기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하면 최고의 율법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로 하늘의 모형인 회막을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회막이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제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이제 뭐 자기네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예수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저건 가만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목이 아주 그냥 이를 갈면서 이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이제 옷을 막고 있으면서 죽어 마땅해 저런 사람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교리를 알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 나가서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의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바꿔요. 그 사울 같은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어학에 능통하고 얼마나 자기가 옛날에는 아주 바리새파며 8일 만에 할례 받으며 뭐 굉장하다고 자기도 육체적으로는 뭐 자랑할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갔으면 이 사울이 참 안 됐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적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적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말을 해요. 22장 사도행전 22장 20절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죽인 것을 그들이 압니다 하니. 네, 또 주님의 증인.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 빛을 본 다음에 그 빛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지금 그 성전에서 체포돼 가지고 그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빛을 보기 전하고 빛을 본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순교당할 때 아주 인상이 기뻤던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뻤는가 하면, 인상이 깊었는가 하면, 첫째 스데반을 딱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천사 같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달라. 근데 돌을 치는데 뭐라 그래요? 주 예수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뭘 부르는 거야, 저 사람? 주 예수야 그랬거든요. 여기 7장 59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주 예수야 할 때 이때 당시만 해도 저 뭐 하는 거예요? 주 예수야 할 때 그때 참 빛을 보기 전에는 뭘 부르는지 모르지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다음 마디가 뭐라는 거 하면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좀 저게 뭐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라 하고 아주 그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게 어디서 나왔지? 그 자기하고는 많이 다른 거라.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봐야 돼.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나갔던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건 9장의 내용입니다. 9장 3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에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땅히 죽을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런 사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유혹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장에 가가지고 다마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를 요청하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아주 열심히 작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올라오고 아주 결심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스쿠스로 올라가는 중에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믿으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애가 간다. 그냥 잡아다가 이건 예수라는 이단을 믿으니까 이건 잡아다가 다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회부시켜가지고 다 이건 없애 치워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고 나에게 이렇게 빛이 왔다 하는 걸 감사하고 늘 빛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를 빛을 안 비춰주면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주여 하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참 은혜가 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럴 때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로 흩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박해를 일으켰느냐. 그래야 복음이 다른 데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래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나가도록 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복음의 불똥이 다른 데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내 증인. 예수를 보여줘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가서 예수 보여주라 그러는데 예수 전하면 좋아해요? 밖에 막 괴롭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예수 전하러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박해가 일어나서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로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피해 다니잖아요. 피해 다니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 뭐가 있다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오는 거는 하나님이 뭘 전하려고 복음이 다른 데로 전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유대에 있었어요, 그냥. 네, 사도들은 유대, 그렇죠. 사도들 외에는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많고 그래도 지키는 거죠. 지키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흩어지도록, 뭐 복음 전하러 나간 건 아니고 하나님 흩어버리니까 막 흩어지면서 가면서 뭐래 자꾸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모여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이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 이단 잘못된 걸 따라가도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와서 바른 걸 따라가면 더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갖고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하다고 아주. 그래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병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이게 흩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4절에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자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이 거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 그릇 안에 같이 손을 넣지 않는다. 그냥 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예 부정 탈까 봐. 아주 그냥 그런 관계. 근데 왜 이런 관계가 됐느냐? 이제 그 관계가 된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 살게 되었다. 예, 그 아스시리아가 그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사마리아에서 살도록 그렇게 정책을 했다는 거죠. 혼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혼합을 시키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에 그곳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 근데 와가지고는 사마리아 와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섬긴다고 해놓고는 자기네들이 그 전에 섬기던 그 우상도 같이 어떻게 해요? 섬겨서 혼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혼합족이 된 거예요. 혼합. 이 혼합족이 됐는데 그 에스라서에 보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혼합족이 됐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손 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에스라 4장 2절.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여라.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제사하고 있다 하였으나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오로지 우리 자신들이 건축하겠다 하였다. 예,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뭐 상관이 없다고 아주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날 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신앙은 이 순수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혼합이 섞인 사람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순수한 사람이 어디로 가죠? 편한 쪽으로 갑니다. 순수한 이 신앙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같이 돌아가거든요. 고난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전해져요. 또 순전하니까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저 뭐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이러면은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괴로움도 없고 그저 대강 넘어가요. 근데 사람이 순전하면 다른 사람은 그거 뭐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고 또 고난이 많으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조심하고 조금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고난이 많으면 능력이 비우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아주 잘못 나가는 건 저건 잘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하면서
잘못된 걸 섞어 놓으면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스룹바벨하고 에스와가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이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자기네도 좀 한몫 매겠다고 온 건데 성전 짓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협조하겠다고 왔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아주 결정적인 것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그를 에게서 쫓아버렸다. 예, 여기서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총독. 사마리아가. 예. 근데 그 사마리아 총독인데 글쎄 이 유대의 대제장 엘리야십 그냥 사위가 이제 된 거예요. 이 산발랏. 이 산발랏. 그러니까 이 대제장 엘리야십 손자와 요야다 아들 하나 그 호론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 섞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산발랏 사위를 어떻게 그냥 치리를 해가지고 쫓아버렸어. 네. 그 산발랏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손자를 사위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명분이 쓴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세워달라. 우리도 같이 좀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뭐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대제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사위로 데려왔는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섞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느헤미야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고 손자고 다 소용없다. 이건 잘못된 건 치리한다.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산발랏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요? 자기 사이가 쫓겨나는 걸 보고 이건 같이 못 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하면 하여튼간 섞으면 안 된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지 이걸 뭐 좀 알아듣게 쉽게 하겠다고 뭘 섞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변질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하다가 이제 조금씩 변질되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은 순수하게 나가는 게 아주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혼합 족속이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고 그러면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할 때 좀 우리도 협력하겠다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래놓고는 느헤미야 때 와서는 뭐예요? 산발랏의 사위 그 사람을 그냥 대제장의 손자인데도 뭐예요? 탁 쳐가지고 쫓아내버리니 상종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서로 안 하는 거야. 서로. 유대 민족은 왜 안 하죠? 너희는 혼합 쪽이다. 그게 싫은 기라. 그래 안 하고.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게 좀 화친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어떻게 무시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서로 그 한 그릇에 손을 같이 안 넣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것도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여기 집집마다 상종 안 하는 친구 있지요. 친척, 예?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 없는 집이 없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하든지 며느리가 하든지 뭐 올케가 하든지 시누이가 하든지 잘 나가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분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우당탕 그냥 속이 터지고 그냥 없어요? 없는 집 없습니다. 우리 집도 있는데요. 우리 집도 있어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여튼 서로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넘어가라고요? 성령으로. 오늘 그런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그걸 뭘로 넘겨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이름은 상종 안 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걸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직 못 넘어간 사람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꼬리를 잡을 동 말동하고 있는 거죠.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상종을 안 한, 아예 상종 안 한다는 건 아예 말도 섞기 싫다 그런 거예요. 아예 한 그릇에 손도 안 넣고 음식도 같이 안 먹는다. 쳐다만 봐도 멀미가 나, 쳐다만 봐도. 멀미가 나, 현기증이 나, 그냥. 어떤 집은 부부지간에 그래, 부부지간. 쳐다만 봐도 현기증이 나, 그냥. 머리가 띵한 게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도 뭘로 넘어가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며, 그러니까 듣고 보고,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안 보겠다, 그냥 상종 안 하겠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지금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영이 있는 거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 할 때는 다 막아놓고 결국은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고 말이죠. 그런데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이 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고침,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여튼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처럼 뭐요? 믿는 사람 나한테 걸려봐. 내가 가만 안 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도 누가 잡아돌려요? 성령님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아예 유대하고는 뭘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도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넘어가도록 이게 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 형제가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